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어온 말이 있습니다. 착하게 살라는 말인데요. 사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종교 중에 착하게 살라, 선을 행하라고 가르치지 않는 종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불교나 이슬람교나 유교나 힌두교, 그 밖에 여러 종교들 모두 공통적으로 가르치는 것이 착하게 살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풀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도덕과 윤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북한과 같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나라라 하더라도 그것도 사람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도덕적 선은 그 사회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그 나라 안에도 미풍양속이 있고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네, 선을 행하는 것, 인간이라면 모두 당연하게 추구하는 보편 가치입니다. 기독교 역시 예가 아닙니다. 선을 행하라는 이 보편 가치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세상에서 가르치는 선과는 여러 면에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언급하고 있는 선으로 인한 고난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절을 보시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따라서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낫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 구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착한 일 하다가 칭찬받기는커녕 욕먹고 고난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굳이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까지 거창하게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선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세상 모든 종교와 윤리 도덕이 가르치는 선은 그야말로 현세적인 차원의 선인 반면에 성경이 가르치는 선은 종말론적이고 영적인 차원의 선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나게 되죠. 믿지 않는 사람들의 노골적인 방해를 받기도 합니다. 주변 사람들이 오해해서 일을 힘들게 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힘들고 골치 아프니까 다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의 공고가 어떠한지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선을 행할 때 발생하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또 선을 행할 때 고난이 생길까 봐 걱정하지 말라.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고난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그 고난을 두려워해서 도중에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생길까 봐 걱정하면서 피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겠다는 각오를 다짐해 선으로 악과 싸워 이겨야 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선을 행하면서 받게 되는 고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고난 한가운데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합니다.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라는 베드로 사도의 당부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베드로전서 2장 20절과 21절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것, 이것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셨고 이것이 우리에게 본이 된다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돈이 가장 많은 사람이 누구인지 아시나요? 아마존 CEO 이름은 잊어버렸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돈 많은 사람이 빌 게이츠, 그리고 세 번째로 돈 많은 사람이 워렌 버핏, 전문 투자가죠. 그래서 워렌 버핏을 모르는 분이 아마도 안 계실 겁니다. 워낙 큰 부자라 많은 사람들이 동경하고 워렌 버핏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버핏처럼 사는 것은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워렌 버핏의 삶을 누군가가 이렇게 계속해서 지켜봤더니 워렌 버핏이 이렇게 살아간대요. 매일 일찍 일어나서 오전 8시 반까지 꼬박꼬박 출근하고 매일 신문과 투자 보고서 여러 분야의 책들을 읽는 것에 시간을 가장 많이 쏟는다고 합니다. 또한 1958년에 31,500달러를 주고 구입한 집에서 지금껏 40년 이상 살아왔고 미국에서 가장 옷을 못 입는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옷에 관심이 없다. 그리고 그가 가진 재산의 99%를 기부하기로 약정했고 계속해서 그 약정한 것을 실천해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버핏이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저 사람이 정말 부자 맞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해요. 매우 검소하고 단순하게 삽니다. 하지만 그렇게 실천한다는 것은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건전하고 규칙적으로 산다는 것이 지루하고 재미없게 느껴지기 때문일 겁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버핏처럼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 이유는 버핏처럼 검소하게 살고 싶어서가 아니라 더 좋은 것들을 더 많이 누리고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하고 싶어서이기 때문일 겁니다. 하지만 사는 것과 되는 것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버핏처럼 되고 싶으면 버핏처럼 살아야 합니다. 버핏처럼 살다 보면 버핏처럼 되는 겁니다. 주님을 닮아가야 하는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본받으려면 주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때로는 지루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재미없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버핏이 검소하고 규칙적으로 건전하게 살아가는 것 이상으로 성도의 삶은 더 단순하고 검소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을 닮아가려면 주님처럼 살아가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주님을 닮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 라는 책이 있죠. 고전 중에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책인데 이 책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는 사람은 거의 없고 극히 적은 자만이 그의 쓴 잔을 마신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처럼 살면서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고자 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만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작은 예수가 되어서 고난 한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15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권면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기는 하지만 고난이 끝이 아니죠. 그 뒤엔 상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이 무엇인지를 묻는 자에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견뎌내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냐고 물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라고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망과 관련해서 베드로 사도가 1장 3절을 보면 이 소망을 산소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산소망, 소망이 살아있다는 의미인데 베드로 사도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중국 사람들은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집마당에 오동나무를 심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자라서 시집 장가를 갈 때 그 나무로 가구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그 나무와 함께 소망을 심는다는 겁니다. 아이가 튼튼하게 잘 자라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을 나무와 함께 심습니다. 아이가 훌륭한 사람으로 커갈 소망을 심습니다. 장성해서 좋은 배필을 만나 결혼할 소망을 함께 심습니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채송화나 사루비아나 해바라기 같은 이런 풀들과 함께 소망을 심지 않습니다. 이런 풀들은 아이들이 자라기도 전에 다 시들고 사라져버리고 말 테니까요. 우리가 품어야 할 소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명예와 부귀 그리고 권력을 통해 소망을 심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명예가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에게 산소망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명예는 이 땅에서만 소용이 있지 하늘나라에서는 쓸모가 없습니다. 부귀 또한 산소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부귀영화가 이 땅에서 잠시 잠깐의 기쁨을 가져다 줄 수는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기쁨은 되지 못합니다. 권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할 것 같은 무소불위의 권력도 곤불 10년이라고 오래가지 못합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들풀과 같이 허망하게 사라져 버리는 것들입니다. 결국 우리가 품어야 할 산소망은 썩어질 이 땅의 것들이 아닌 영원한 하늘의 것입니다. 영생의 소망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품고 살아갈 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도 그것에 굴복되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한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16절을 보시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죠. 또 21절도 보시면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고 베드로 사도가 마지막 부분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선한 양심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가 언급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겠습니까? 선한 양심이 선을 행할 때 다가오는 고난을 이길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양심을 가지고 있죠. 양심이 무엇입니까? 양심이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마음입니다. 사람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마땅히 해야 할 도리가 무엇인지를 아는 마음입니다. 문제는 이 양심이 범죄한 이후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무감각해지고 무뎌졌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감지하지 못합니다. 가서는 안 될 길을 걸어가는데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면서도 두려움을 모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거듭난 성도들에게 성령께서 무감각해지고 무뎌진 양심을 되살려 주십니다. 우리의 양심을 일깨워 주십니다. 로마서 9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양심이란 단어를 꺼내고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데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바울의 심정이 어떠한지를 말하는 대목인데요. 사도 바울이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한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께서 그의 양심을 일깨워 주셔서 제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회복된 이 양심이 다름 아닌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선한 양심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타락해서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양심을 선한 양심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에겐 이 선한 양심을 지키고 소중히 간직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죄에 물들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말씀을 더 가까이 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는 영적 수호가 있어야 합니다. 바라기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회복시켜 주신 선한 양심을 따라 어떤 어려움이 닥쳐온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 자취를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의 산소망을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회복시켜 주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을 두려워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